우리 스크루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이야기 나오는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봐도 또 가난한 자를 봐도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아주 고약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이 스크루지가 단칸방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게 되죠. 잠이 들면서 우리말로 하면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나요. 꿈을 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용어로 쓰자면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유령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객관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자기의 무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니까 왜 내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살았는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저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기에다가 내가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돈에 쏟았던 자기의 정열 때문에 진짜 내가 가져야 될 행복, 그 행복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발견하게 되지요.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살 때는 돈만 열심히 벌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쉬는 날도 없이 그저 애를 써가며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객관자가 돼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대로 늙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할 것 같은 그런 미래를 보고는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꿈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지요.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술맞고 고약스럽고 깍쟁이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돈 안 쓰는 노랭이였던 그 스크루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누어주고 성탄절도 즐길 줄 알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스크루지로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저 꿈 한 번 꿔도 이런 인생이 변화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왜 인생이 변화되지 않죠? 참 신기해요, 그죠? 사람이 밤에 꿈 한 번만 꿔도 인생을 보는 이 생각 틀 가치가 바뀌는데 왜 예수님 만나고 안 바뀌냔 말이죠. 안 바뀐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정상입니까? 안 바뀐 게 이상한 거잖아,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내 생명도 너를 위해 준다고 말씀하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당연히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걸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틀이 바뀌고 우리 인생에 하는 일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핏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조직에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제학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뭐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선창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나를 대접하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아는 척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잘하면 나를 칭찬해주고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교회된 사명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곳에 머물러서 즐겨라, 누려라, 행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집을 많이 짓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모든 전자제품을 다 갖추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먹을 것을 다 비축해 놓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그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 존재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향하신 명령을 이루기 위해, 나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나가기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 28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씩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쳐다봐요. 뒤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시작. 아니,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고, 아니 지금 제가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답을 얘기하라고. 답을. 시작. 자, 인간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 이제 또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똑같은 질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제가 배울 때 40번은 가르쳐야 여기 들어온대요. 40번 똑같은 거. 지금 3번째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멀었어요. 37번 남았는데 40번 동안 가르칠 텐데, 자, 두 사람씩 다시 마주보시죠. 두 사람, 세 사람씩. 없는 사람 앞뒤로.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마주보고 눈 마주치고,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대답해요. 대답. 즐거워하는 게 뭐죠? 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대목적이라 그래요. 마지막 큰 목적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큰 목적이라고 말이죠. 대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대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돈도 벌지 말고, 집안도 개판으로 해놓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영광 이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왜? 이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목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밥만 먹고 열심히 응아만 잘하고 놀다가 갑자기 나이가 딱 되면 그게 된다? 안 되죠. 초등학교를 지내야 되고, 중학교를 지내야 되고, 고등학교를 지내야 되고, 지겹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중간고사 쳐야 되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냥 괴로워도 기말고사 쳐야 되고, 그런 것들 다 하나 쌓아가면서, 친구들 만나가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들과 잘 사는 법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그것들이 다 쌓여서 마침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침내 이룰 목적은 언제나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단계들을 다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큰 목적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으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것을 살아갈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빚어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요, 아이고 이 아담이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아따 그놈의 마누라가 아주 그냥 이게 세상을 너무 좋아해. 아주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사단이 뱀이 쫙 꿰니까 그냥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싹 넘어가서 남편까지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남편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 아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줘야지. 왜 따라가기는 줏대도 없이.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연약해, 나약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같이 늘 교제해야 되는 관계인데,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죄 때문에 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깨어졌다고 관계가 없어진,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뭐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는데 하나님이 뭘 영광 받으실까? 꼭꼭 씹어 잘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어머니처럼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잘 회복되도록 세워지도록 하나님 관계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이 전 우주 가운데 창조주가 빠진 인생은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마치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손에서 버려져 가지고 그냥 맨 땅에 뒹굴고 있는 아기와 같아. 그냥 울부짖지만 아무도 그 아이에게 저절을 물리지 않아. 아무도 그 아이를 덮어주지 않아. 아무도 그 아이를 보호하지 않아.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떼어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내 삶의 중심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에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주로 넘어오면,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기억납니까? 처음 듣죠? 주여. 그래서 저도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무슨 용기가 생겼냐면 똑같은 설교를 한 10번은 해도 괜찮겠다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내가 또 하면 큰일 나지. 절대로 목사의 금기사항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절대로 똑같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용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한 10번쯤 하면 조금 외우실 것 같아요. 기억이 나오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목사님이 10번쯤 했는데 지겨워 이제. 근데 지겨운데 기억이 됐어. 그러면 저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기억나게 했으니까 삶에. 말씀이 기억나야 그대로 살죠. 말씀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들은 말씀 기억납니까? 물어보자. 아침에 주인공 누구였죠? 주인공이 누구였죠? 느헤미야. 오늘 본문 몇 장이었죠? 4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여기는 확실히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은혜를 받은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뒤에는 왜 대답을 안 해? 다 까먹었지 뭐. 자, 제일 1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 누구요? 산바닥? 닭바닥? 산발락. 3절에 나오는 그 다음 사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누구야? 한비야? 도비야. 좋아요. 그래도 크게 들리는 건 앞절 그렇게 안 들리네.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그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저 뒤에는 안 보이나 보죠? 그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다고. 성경 속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방법론들, 하나님을 향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아무 약이나 막 먹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잘 드셔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규칙이다 그랬어요. 규칙이다. 그죠? 지난주 제목이 규칙이란 말이 들어가죠? 규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기준에 자리하고 계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을 것이 도대체 무엇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밑에서 만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만든 하나님은, 밑에서 만든 신은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만든다 그랬죠? 밑에서 만든 신은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다 알아. 신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밑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세운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한 동시에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내가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가가 성경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두 가지 가운데 이 첫 부분을 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또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잠깐만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적을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우리가 좀 부딪히는 뭔가가 있기를 원해서 간절히 구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이 교리서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아시죠?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진. 예배할지니라. 새로 바뀐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육이시라면 예배하는 자가 육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아니죠. 제가 바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연곡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관객이고 여러분이 배우예요. 배우. 아니, 여러분이 관객이고 하나님이 배우십니까? 관객은 뭐 하는 거죠?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배우는 뭐 해요? 연기를 해. 연기를 하는 게 배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넋을 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관객이에요? 관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버린다고요. 관객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아멘 응답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내가 그거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출동할 때 아멘 그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다 나가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연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 연기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이래 찬양해야 되겠어? 일어나서 연기자가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온몸을 다해서 내 삶을 드리며 내 온몸을 드리며 보여드리며 드리는 찬송이 돼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에요? 대답하라니까. 헷갈리잖아 제가 지금 둘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죠. 내가 뒤에 설명한 게 맞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할 때 앉아서 그냥 아유 저 가사 나는 모르니까 저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오. 빨리 끝나면 내가 그 다음 노래 부를게. 이거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가사를 알든 모르든 곡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는 거에 예배자요. 대사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죠? 내가 할 대사를 잠깐 잊어먹을 수 있어. 내가 할 동작을 잠깐 잊어먹을 수 있어. 팔이야. 너무 돌렸나 봐요. 내가 할 동작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개의치 않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고 벌 주시는 분 아니야. 내가 율동하는데 율동 하나 틀렸다고 벌 주시는 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영. 그러니까 영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육적인 걸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육적인 걸 문제. 여기는 누가 앉아야 되는데 왜 여기 앉았어? 여기는 이런 옷 입은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왜 딴 사람이 앉았어?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앉아야 돼. 저 사람이 왜 앉았어? 만약 그런다면 그게 기준이 뭐예요? 영이 아니라 육적인 게 된다 그 말이죠. 왜 저 사람은 저 옷 입고 저기 섰어? 왜 이런 모습으로 저기 섰어? 만약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육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선결된 기본 조건은 예배를 향하여 드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이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도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내 할 일만 실컷 하다가 돌아가면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영은 잠자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육신은 와 있지만 영은 잠자다 가는데 목사님이 재웠으니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알아서 깨우세요. 목사님이 재워놓고 뭘 그런 걸. 육신으로 오면 그렇게 돼. 그죠? 예배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준이 영이라고. 영. 우리의 영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 영이 정말 깨어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봐야 돼. 내가 지금 기준에 맞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다른 조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복잡한 거 말하고 있잖아요. 찬송을 아느냐 모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영이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악기를 이걸 쓰든 저걸 쓰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솔직히 말하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이 노래 부르냐 저 노래 부르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대 이런 노래 부르냐 저런 노래 부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이 노래 부르면 살고 저 노래 부르면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만 드리면 돼. 뭐든지.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골라 부르자는 거지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에게는 뭐냐면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이 깨어있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철통 같은 벽을 딱 쳐놓고 하나님 하늘에서 계십시오. 난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찬양하면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예배 시간에 찬양만 다 했다, 반주만 났다면 다 일어나. 90세 노인도 일어나셔. 100세 노인도 일어나셔. 찬양 시간은 절대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은요, 죽었다 깨나도 앉아있으면 안 돼. 다리가 불편하신 분 빼고.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어요. 허리 어제 수술하신 분은 할 수 없어요. 앉아 계시죠. 그런 분 빼고는 다 나와야 돼. 왜? 우리 영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기준이 아니라, 아이고, 내 육신은 좀 편하게, 그냥 귀찮은데 좀 편하게 쉽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다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좋죠. 일어나서 찬양하면요, 힘이 나잖아요. 왜? 우리 영이 막 깨어있잖아요. 영이 바닥에 있는 것보단 이만큼 높아졌잖아. 그죠? 앉아있을 때보다 이만큼 높아졌잖아, 서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더 좋은 건 더 뛰라고 이렇게. 그러면 더 높아져. 하나님과 더 영이 더 가까이 더 많이 교제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찬양할 때 막 춤추면서 사실 벌쩍벌쩍 뛰면서 그러면 이만큼 더 가까워지 하나님. 앉아있을 때보다 이만큼 더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좋아. 이만큼 더 폭이 넓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춤추란 얘기 아니라. 이거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래 이제. 뭐 춤까지 추랬는데 내가 이 교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보는 거죠. 예배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해답이. 그 근본 기준만 맞으면 다른 건 좀 작아도 괜찮아요. 악기 없이, 반주자 없으면 악기 없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되니까 다 있는 거지. 아니, 작은 교회들은 악기 있겠어요? 반주자가 다 있겠어요? 뭐 다 드럼을 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아니요. 안방에서 5명이 모여도, 2명이 모여도 정말로 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이런 제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예배를 제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 매이지 마세요. 자유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얼마든지 자유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두려워요. 저도 요즘에 자꾸 두려움이 와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아휴, 이 찬양 부르면 우리 김 지사님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집에 가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쿡 찌르면서, 목사님 그 찬송 너무 어려워요. 다음부터 부르지 마요. 그럴까봐 좀 두려워져. 목사님 그런 찬송 너무 빨라요. 아무도 안 그러세요. 그렇게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죠. 예를 들다가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응? 아무도 그러신 분 없어요. 뭐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흥얼거리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세요.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내 음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기준이라고요. 육신이 기준이라면 가사 다 알아야 돼요. 그죠? 몇 점인지 다 채점해야 돼. 저 사람 글자 3개 틀렸으니까 80점. 딱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곡 몇 개 틀렸으니, 음정 몇 개 틀렸으니까 75점짜리 예배 딱 나와요. 그러나 이건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영이 만나기만 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건 100점짜리 예배예요. 얼마나 쉬워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고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면 우리는 앞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서 차 안에서 저는 가끔 그렇게 잘해요. 마음이 곤고하고 때로는 마누라가 때로는 자식이 마음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이게 저한테 또 이렇게 막 돌아가실 때 막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제 예 듣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때 차에 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복음성가를 탁 켜요. 뭐 찬송가를 키든지 클래식 그 찬양곡을 키든지 하여튼 차에 있는 곡을 딱 집어넣고 CD를 집어넣고 딱 켜고 소리를 크게 올려요. 왜 소리를 키우냐면 내 소리보다 크게 하려고. 내 소리보다 크게 하려고. 그래서 내 소리가 안 들리게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소리들보다 이 차에 있는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그럼 처음에는 막 적응이 안 되다가 한참 차를 몰고 쫙 가면요 이게 그 큰 소리가 나를 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내 속에 막 떠오르던 소리들이 쫙 줄어들어.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 이렇게 쓰시다니요. 때로는 소망이 막 생기게 돼요. 아, 내년 이맘때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10년 뒤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까? 20년 뒤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세워 놓으실까? 인간의 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은 연약하니까. 지금은 내 떠오르는 욕심들, 생각들 때문에 내가 막 칼결 찢어질 때가 많으니까. 그때쯤 되면 인간의 욕심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나를 자극하는 것들을 다 제낄 수 있고, 그래, 그건 너 많이 가져. 나는 더 이상 소용없어. 그래, 그건 너 많이 누려. 나는 됐어. 나는 그것보다 이제는 이게 더 좋아.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지 않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감사하죠. 그럴 땐 행복해요. 미리 보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그럼 마치 오늘에 누리는 것처럼 즐겁죠. 여러분, 이게 영어로 예배드리는 거야.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막히면 제 방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불러요. 때로는 묵상의 음악들을 틀어요. 가사는 없고 멜로디만 있는 곡들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내 안에 잡생각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너무 공고합니다. 내 마음에 온갖 세상 생각들로 너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 설교 준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못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들 때 금요일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니까 똥줄이 탄다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그럴 때 막 더 조급하면요, 막 이쪽 저쪽 뒤지고 이 책 저책 뒤지면 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심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론인데, 오늘의 서론인데 뭐 40번 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관계를 뭘로 누리냐면 영으로 육체적으로 누리시기 전에 영으로 누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가 그 영의 깨어있음을 위해서 두 가지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보초 세웠다 그랬어요. 보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에 잡것들이 들어오면 물리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와 파수꾼이 오늘 아침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앞에 건 다 잊어도 좋아요. 산발란 얘기 다 잊어도 좋아요. 도비아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기도와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앉아 있는 건 시작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참, 또 하나.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예배 중간에 기도하시잖아요, 가끔. 그죠?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예배 시작되었어요. 이 본당에 들어올 때 예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배 시작했어요.
기도한 그 순간부터가 예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 시작했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가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제 좀 이따 목사님 설교할 텐데 그때부터 예배 받으십시오.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우리가 성전에 집에서 나올 때도 예배 시작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가 돼 있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이미 예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어젯밤에 토요일 밤에도 그죠? 예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어디서든지 이미 시작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 자리에 와서는 그 예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영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예배가 시작됐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근데 마침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기에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또 기도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교회 본당 예배할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이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 들어놓으면 예배 시작이고 발 빼면 예배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은 예배라고요. 그걸 기억하라는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우리는 관계가 맺어진 존재다.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존재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고 사랑이고 영광이고 그죠? 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이 늘 깨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돌파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힘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